네, 25년 8월 6일, 6일입니다. 6일 수요일,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할 건데요.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진리이자 유일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인 흐름이 좋지 않아 당신의 이끌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쳐두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이 다 하소서. 당신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기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영적 흐름이 다 좋지가 않아서 저 역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적 흐름이 사탄 마귀는 불현듯 언제든, 그죠? 언제든 틈새만 보고 노리고 아프게 하고 어둠에 있게 하고 다투게 하고 막장 그 끝으로 파멸로 극단적으로 가게 합니다. 더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신세한탄 같은 걸 하기보다는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그것들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그와 호흡, 소통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많은 것들을 다 제쳐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놓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온 겁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상태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상태가 다 안 좋아져요. 몸도 그렇고.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안 좋은 곳에 다녀오더니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미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저도 모르게 같이 동화돼서 말려 들어가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밖에서든 어디서든. 그래서 제가 아까 사탄 마귀는 악한 것들, 어둠은 그 틈새만 노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틈만 노려서 파멸로, 어둠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건희 씨가 드디어 김건희 특검 출범 뭐 35일째인가요? 34일째? 35일 만에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됐는데 안 좋아요. 안 좋고, 끝까지 악하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눈속임수, 그죠? 속임수가 다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편향된 사람들한테는 속기 딱 좋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감옥 가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무당도 잘 보는데. 응?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마귀, 사탄, 귀신. 그 끝이 뭡니까? 감옥 가야 되고 나오면 안 됩니까? 나오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명박 씨 왜 나왔습니까? 어? 박근혜 씨까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고 그러는 건데, 이번 이명박 씨나 이명박 씨 왜 또 사면됐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 씨도 대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하나의 표상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요즘에 운동 달리기 하다가 농구하러 나가는데, 그 농구 코트에도 이제 어른이 없어요. 어른들이 없고 다 애들인데, 그래서 저도 같이 좀 엮이기가 좀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은 시간대 잘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시비도 걸어오고 막 폭력적으로, 한참 어린데 막 중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그게 저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뭐 좀 마주치지 않고 엮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그 친구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깝죠. 그게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겁니다. 인문학적, 사회 인문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영적 흐름이 농구 코트에서도 좋지 않다는 걸 많이 보고 느끼죠. 저도 막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서도 그랬고 외부에서도 그랬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먼저인데, 요즘에 많이 예배에 올리지 않았죠. 저 개인적으로도 예배 기도 점점점 소홀해지더니 못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결국 부르심이죠. 결국 인도하심이고, 제가 한 게 하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밖에 없다. 그거를 분명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성찰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알려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정말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2절, 21절까지네요. 21절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 사회 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시대 사회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면 고위층 아닙니까? 그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 그 영적인 권력과 권세, 그 힘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이거 예배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하고 다시 온 거랑 같은 맥락을 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 국회의원 정도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있고 정신 박혀있고 영혼이 이 본질과 진리와 지혜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눈속임과 프레임지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정당도 이 거대의 양당으로 왜 자꾸만 이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정치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될 정치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악의 집단 같은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다르냐? 안 그래요. 왜? 제대로 된 진보가 역할들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을 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가 민주당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의 행보로 보나 전통적인 보수에 더 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에요. 응? 뭐 수구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들은 정치 정당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보면 이 학적인 정치 시스템, 진영적인 시스템을 보면 독일 같은 사례, 유럽의 뭐 선진 국가, 뭐 스위스나 그죠?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을 볼 수 있겠죠. 영국, 프랑스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더더욱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해보죠. 보수 정당이 있고 다양한 진보 다수의 정당이 있어요. 소수 정당이라도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개혁신당은 그 사람 행보가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은 이거 정치 얘기가 아닌데 그냥 보면 알죠. 그 사람은 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계속 눈속임하죠. 국민들을 상대로. 왜?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공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로움이나 정의가 아니라 자기 개인 사익에 완전히 국한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그냥 사실상 원맨쇼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잘 한다면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제가 잘 그렇게 유심히 본 건 아니라서 뭐 1인 소득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전에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돼야지. 워낙 환경이 썩어 있으니까 같이 썩으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아울러져서 의회에서 싸움하는 게 서로 비판하고 좋은 토론하고 거기서 합의점 내고 이런 싸움이면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환경이 안 좋아, 정치 환경이 안 좋다는 게 그냥 자기들 밥그릇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편향적인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없어져야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보수로서의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면 거기도 똑같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수 역할을 그래도 제대로 해준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지역 가가지고 뭐 전라도나 TK나 어디 가서 지역 정치 같은 거 하지 말고, 프레임질 하지 말고, 영남 호남 나눠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이 국민을, 나라를 위한 게 뭔지를 통찰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다수의 그런 정당들, 진보 정당들이 나와서 같이 의로운 싸움을, 의로운 경쟁을 하면서 나라가 잘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민주당도 그거 제대로 못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죠. 새로운 정치 진영들, 정치 환경이 꾸려져야죠. 그런 것들 다 없어지고, 뿌리 깊게 썩었다면. 법사위원장 최근에 뭐 이춘석 그 사람인가요? 그 어떤 차명계좌 주식 거래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강선우 의원 뭐 갑질 이런 거. 일단은 인간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대중들이 자기들도 스스로 관리 안 하면서 높은 잣대를,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높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국회의원한테 무조건 대서 막 마녀사냥식으로 그 인터넷, SNS 댓글 이 세계 안에서 막 난도질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모순된 모습들. 국회의원 욕하지 말고 제발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주당도 똑같이 썩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안 썩어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며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개인적인 예배, 소통은 하고 있지만 예배 같은 것들,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예배가. 그런 민주당에서도 그런 국회의원 드물다고. 처음에는 내가 의롭게, 내가 정의감이 있지. 근데 같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같이 썩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청래, 저는 딱히 그렇게 뭐 좋아라 하진 않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지금 뭐 내란 정당이었던, 내란 정당뿐만 아니라 역사적 흐름이 적폐입니다. 어? 친일파부터 적폐예요. 그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상종 안 한다. 뭐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 그런 거는 잘하고 있다고 봐. 해산시킨다는 이런 말도 맞아요. 응?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도 그 주변에 싸고 있는 지지자들 같은 사람들 보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막 그게 같이 믹스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 겁니다. 빨간색 모자 성조기를 왜 들어? 이스라엘 국기 각각 대고. 정광훈 같은 사람, 심연봉가요? 이런 사람들, 김장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직접 정치적인 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 맞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달랐습니까?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개인 사적인 관계에서는 뒤에서 여성들과 어떤 관계를 했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런 목사 같은 사람들이랑 왜 다릅니까? 자기 사적 이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려놓는 걸 넘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죠. 산 제물처럼, 산 제물과 같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왼뺨 누가 치면 오른뺨도 대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런 목사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은 말로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달고 있는 거지. 사입이 많다니까. 이단 사입이 많다니까. 사입이 많다고. 그 대표적으로 뭐 정광은 심연보, 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심연보인지 그쪽에서 막 지네들끼리도 막 패권 싸움 하잖아요. 왜? 자기 밥그릇. 그 뒤에서 다 장사하죠. 민주당도 똑같이 전당대회 같은 거나, 전당대회가 아니고 제가 가본 거는 그 윤석열 탄핵 전에 막 이렇게 광화문에서 집회 같은 거 하는 거 가보니까 거기도 다 장사 속이야. 제대로 보면 홀려서 꽂혀가지고 윤석열 탄핵만 외치고 있지 그 제대로 보는 사람 없다고. 이게 어떻게 의와 정의입니까? 여러분, 의와 정의가 다 무조건 옳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좋은 장치들이 필요해요. 개념 같은 거, 또 영어로 하면 매너 같은 게 되겠죠. 제가 아까 농구장 얘기를 했죠. 이 동네에 개판입니다. 같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다가 아이들은 그걸 꼰대로만 봅니다. 꼰대 그게 아니라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 들을 수 있는 아이가 없어요. 드물어요.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왜? 우리 지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장치들이 중요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리하는 것도 좋은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부터의 그 고려 조선시대부터 뭐 유교사상 같은 것들, 그게 완벽하진 않겠지. 하나님만이 다르시다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유교사상이라고 보면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억압되는 것들은 좀 안 좋지만 그나마 장치가 있던 게 지금 그 세상이 바뀌면서 인터넷이 막 난리를 치고 판을 치면서 이 개념들이 없는 거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없이 그냥 뇌 빼놓고 그냥 하는 겁니다. 뇌 빼놓는다는 게 영혼 빼놓고 산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댓글로도 그렇게 막 난도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녀 사냥하듯이. 나쁜 건 맞지. 근데 비판과 비난, 비하, 조롱, 이게 다른 거예요. 비판할 수 있는데 댓글을 보면 비판과 비난, 비하, 조롱 이런 것들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까딱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같이 동화된다니까.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고,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저도 봐봐요. 지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른 겁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람 함부로 믿지 말아요. 목사가 왜 무슨 뭐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봐.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나와서 사랑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 나쁜 가짜 목사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스라이팅 시켜서. 집단 가스라이팅. 그 더 무서운 거예요. 집단 가스라이팅이. 하나님만이 지혜이자 능력이자 빛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가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기적을 베풀기에 당신이 그러니까 이런 거 현혹되지 말라고. 이런 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를 들어 예컨대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가 하는 기적 때문에 그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 사람이 눈으로 보여지는 무당들도 하고요, 마술사들도 하고요, 눈에 현혹되는 것들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자들 많아요. 초능력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 그렇다고 그분이 내가 재림 다시 온 예수다 라고 하면 믿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 빼고 영혼 빼고 왜 무조건 맹목적적으로 아멘 아멘 목사님 왜 이럽니까? 제가 목사라고 했지만 모든 거 똑같아요. 인플루언서, 정치인, 기업가 다 똑같습니다. 연예인, 그죠? 다 똑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인간 본성의 취약점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깨어서 바로 서 있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믿는 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관점에서는 어리석음들을 보여주죠. 뭐 뿐만 아닙니다. 예수가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응? 능력, 기적,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바로만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근데 기적을 봤으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벌써 거기서부터 게임이 차이가 나는 게 정도가 아니고 갈립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하지 않으면 저는 또 인간이 지 스스로 힘으로 의로움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히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이 아니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같은 얘기죠. 지금 전에 했던 얘기랑. 누구를 맹목적으로 따라다니지 말고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하며 거듭나라. 다시 나라.
나이가 1살이든 100세든 130세든 다시 나라.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린 하나님 신이기도 해요. 그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는 신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신이라고요. 그때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가 그냥 비유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비유로 질문을 던져도 그냥 비언어적 행동으로 끝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현상과 사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죠. 저에게도 최근에 어려운 과정이 다시 이 예배로 돌아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그 연단에 그 과정에 그 한 페이지에 그 서 있는 거고 거듭거듭 가야죠.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질문을 초월해서 김건희 씨가 말하는 그런 귀신 사탄 마귀들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거 말고 유일하신 영적인 하나님으로 달라야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그럼 이건 꼭 교회에만 가면, 교회에만 가야지만이, 천주교에 가야지만이,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건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아무리 막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 그래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래도 그건 하나님만이 알아. 얼마큼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발을 빼시는지 그건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하나님만 아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목사한테 물어보고, 왜 장로한테 물어보고, 같은 교인한테 물어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왜 물어봅니까? 왜 스레드에 물어보는 겁니까? SNS. 왜 거기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봐. 인간한테 물어보지 말고. 인간한테 물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야? 물론 토론할 수 있어요. 건강한 토론하고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캐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게 뭐야? 지금 하고 있는 예배,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호흡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상징이죠. 물과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성령, 영,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니까. 기도하고 자기가 물로 이렇게 해요. 응? 기도하고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너 저쪽 교회 가라. 아니면 너가 뭐 물로 하지 않았어도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니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맞다. 다시 태어난 게 맞다.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아닌지. 그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목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목사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사탄 마귀도 많다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교회에 가보면은 입장 전부터 그 바깥에부터 걸어가는 그 입장하는 순간부터 바깥에서부터 영적인 게 다른 곳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저 사람은 영적으로 타고났나. 물론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 뭐야?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잖아. 너희가 하나님만 잘 믿고 따르면 내가 한 거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저 사람만 왜 특별히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어떻게 해요? 추종하고 추앙해버리죠. 그 사람들은, 목사나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맛이 가서 어떻게 해요? 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 이런 거 하거나 뭐 이상한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안 해도 암묵적으로 속여가면서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대놓고 하는 정강훈은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정신 제대로 박혀 있으면 영적인 거 잘 몰라도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어? 근데 더 나쁜 거 뭐예요?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나쁜 건 위선, 속임수 계열. 안 그런 척. 기도하십시오. 다 보여요. 응?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육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영에서 왔어요. 하나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태초 전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잠시 무언가를 맡기시거나 선물을 준 거예요. 육체 관리도 잘해야 영혼이 달라요. 응?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영으로 하잖아요. 육체도 달라집니다. 이상한 거 건드리지 않고 먹지 않고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않고 쓰러져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에겐 육체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거듭 달라야 합니다. 응?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못 믿고 잘못 이해하고 이상히 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여러분이 바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올지 모르고 태풍 같은 자연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인데 그 많은 사람들 리더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국회의원이면 작게는 자기 지역구를, 넓게는 이 나라 국회의회를, 그죠? 국민을, 이 나라를. 근데 이 정도의 사람도 이거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어? 어디 미국의 명문대 나왔어? 지식을 넘어서 지능을 넘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회개할 건 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죠?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둠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빛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애매하게 걸쳐 있는 건 없습니다. 며칠 흐지부지 하면서 애매하게 걸쳐 있어 봐요. 결국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거 길을 쓰고 해보십시오. 이거 빛으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니고데모에게도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좀 뭐 선생이고 의회 의원이고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응? 자신감이 자만감이 되는 건 한순간이고 그것이 어둠과 빛과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극명하게 애매하게 걸쳐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상 일을, 인간적인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언어로 지혜를 말하고, 그죠? 통찰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너희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거, 하늘의 일, 하나님의 것을 말한다면 네가 믿겠느냐? 이해는 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것을 사이비 목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와 같은 존재가, 그 정체성의 존재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의 영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만 시키지 말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다니까. 근데 실망만 시키지 말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고 그와 함께 해야 된다.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스스로 이렇게 교만, 자만 가운데, 거만 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영원한 생명은, 그죠? 유일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허락하는 것도 유일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또 나오죠. 강조죠. 반복해서 나오니까 강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유일하다고 하는 거, 유일하신 분,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랑 같은 궤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려고. 계속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기본이. 물론 무서울 때도 있어. 특히 구약의 하나님 보면, 구약의 하나님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언제 이 세상 멸망할지 몰라요. 다 쓸어버리실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의 때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이 가장 무섭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또 보고, 번역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책 읽다가도 성경으로 성경 보고 싶어, 성경이 고파, 배고픈 것처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눈과 뇌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봐야 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기만 하며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 너희들에게 심판을 보내려고 나 예수를, 내 독생자 아들, 외아들을 보낸 것도 아니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주 무서운 거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해 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나중에는 그 빛조차 볼 수가 없어요. 저 농구장에 라이트 있죠? 조명? 그게 빛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집에 이 조명이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해도 환히 밝혀주는 그 빛. 이 안에서 영혼이 다르게 느끼고 행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 심판받는 자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들이 모릅니다.
기도해 줘야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드러날까봐. 그리고 드러나면은 갑자기 폭탄처럼 터집니다. 막 미친 짓들을 많이 해요.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이지 마십시오. 동화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오면서 빛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온다.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예배를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지금도 예배를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계속 어려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덫에 걸리고 빠지는 겁니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계속해서 나아온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빛으로 관리하고 빛에 머물고 빛으로 행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빛으로 어둠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고 그가, 주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당신이 다 하심을 알고 있으니 겸손함을 넘어 우리가 죽고 없음을,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